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천대현 우리 조은혜 목자님 우리 신랑 신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부들을 제자들로 삼으신 제자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과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은 자였습니다. 이는 통치자로서의 덕에 어긋난 것이었고 유대 율법에도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일로 그를 책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의 죄를 담대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를 비추는 시대의 등불이요 양심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신 예수님은 조용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신 예수님은 분노하는 군중들과 함께 헤롯을 구하기 위해서 데모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이 옥에 갇힌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요한의 시대가 가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시대의 등불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지만 그가 증언한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은 태양처럼 이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다 같이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했느니라. 이는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의 성취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였을까요? 유대인에게 이방이라는 단어는 아주 혐오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이라는 수식어가 여기에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멸시와 천대를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변방이어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습니다. BC 722년에는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민족들을 그 땅에 이주시키는 혼혈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것은 더럽혀진 땅,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주받은 땅이 되었고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갈릴리 지역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면서 멸시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의 형편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흑암이라는 것은 아주 깜깜한 상태, 빛이 없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상실한 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린 채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꿈과 희망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카고 무디 교회 목사였던 조지 스위팅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며칠을 살 수가 있을까요? 40일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8일을 살 수가 있고 공기가 없어서 8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4분을 버틸 수 있지만 소망이 없이 희망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온통 흑암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생명의 빛, 희망의 빛을 비치는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 갈릴리의 어둠은 모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그들,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빛이 아니라 아주 큰 빛이었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어둠을 근본적으로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빛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슬픈 운명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파해집니다. 사람들의 내면이 어두운 것은 그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 온 세계가 깊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신 적이 없었는데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숨막힐 지경인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우리 최문 학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아주 은혜가 됩니다. 이행 작사님, 그동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리니까 참 좋았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은혜인가, 복인가, 이것을 새삼스럽게 우리는 그동안 몇 번 예배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드린 가운데 철저하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실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살게 될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뜻이라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자기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야 도시에 사니까 문제가 많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개 메시지를 전파해야 하지만, 갈릴리 촌 사람들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기 때문에 위로의 메시지,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회개라는 것은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류계층이든 하류계층, 나이가 많든 적든 문제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왔습니다. 천국이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회개하면 지금 바로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38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으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자립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증에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나온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여인이 빛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UBF를 처음 창설하신 고 이사멜 선교사님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슬픈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60년대에 방황하던 젊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영적인 지도자들로 빚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학 캠퍼스가 살아나고 전 세계 캠퍼스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자기 인생도 변화되고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양들아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나무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장한 두 청년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이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비린내 나는 촌사람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부 다 같이 19절 청년부 마음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조수아 목사님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본토 발음으로 다시 한번. 예. 저는 읽으라면 정말 촌스럽게 읽는데 이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본토 발음 읽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말. 우리 말도 서울에 그 교양 있는 여대생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 하면 너무 참 웃음이 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을 부르시는 목적과 그들에게 두신 예수님의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고기를 낚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배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을 체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풍성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받는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총체적으로 배우고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될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즉 지도자들을 키우기 원하셨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인 정치적인 지도자는 헤롯이었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음란하고 불의하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세속적인 분위기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아주 순수하고 진실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몇 명의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장차 예수님의 제자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로 키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톨린비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는 지배적 소수와 창조적 소수가 있는데 지배적 소수가 있을 때는 역사가 퇴보하는데 창조적 소수가 있을 때는 역사가 반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양무리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이 죽어짐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참다운 지도자를 키우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길을 가고자 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키우셨습니다. 이는 제자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자성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년 지게는 농사요, 10년 지게는 식목이고 100년 대계는 인재양성이라고 했습니다. 1년 앞을 내다보려면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겠어요? 나무를 심어. 나무 심고 바로 어떤 유익을 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00년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100년 앞을 내다볼 때 무엇을 해야 한다겠습니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직에는 100년 되겠다. 그러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물고기만 낚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한 사람 감당치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 문제를 감당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그런 희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책임지고 그들을 그 시대를 섬길 영적 지도자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빼어난 제자 양성가요, 뛰어난 성경 선생이요, 영적 지도자가 되는 데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라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는 온통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부자도 되고 더 큰 배도 사고 돈을 더 벌면 이제 선주도 되고 그렇게 해서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들의 소망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영적인 곳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자들이 이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3년 반 동안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망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대로 아주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이 되었고 위대한 사상가요, 제자 양성가요, 성경 선생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들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하루에 세례받은 신도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가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5,000명의 영혼들을 그들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2명의 젊은 청년이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박장이 뭐더러 갔겠어요? 도박하러 갔겠죠. 그런데 가는 길 옆에 교회가 있었고 교회 게시판에 그날 설교 제목이 써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습니까? 제의삭슨 사망이라. 그 글을 보는 순간 한 청년은 도박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친구는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도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교회로 들어간 그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었고 도박장으로 가던 청년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박장으로 들어간 청년은 감옥에서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과거를 깊이 후회하였습니다. 그 대통령은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학으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도 젊은 시절 방황하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도박장을 드나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후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닦는 업으로 축복해 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잘나고 똑똑한 제사장 가문에서 사람 닦는 어부들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촌 어부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경이나 인간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람 닦는 업으로 천국 일꾼들로 귀하게 쓰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7부의 희망을 청년부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척 때부터 계속해서 청년부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안재현, 우리 문성준, 우리 김사랑 개변 볼 때 너무 가슴이 뛰고 정말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람 닦는 어부들로 키우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3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천국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시대에 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닦는 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빛의 증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가정, 직장은 경한 일이요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빛을 증언하는 위대한 인생을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캠퍼스를 비추고 이 나라를 비추며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심령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어부 출신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한 베드로와 안드레였지만 이들을 정말 이 시대를 밝힐 위대한 스승들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셔서 이들을 키우셔서 1세기를 밝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너무나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르심을 깊이 감사하며 계속해서 따를 때 저희들을 통해서 캠퍼스 유리 방하는 영혼들과 세계 캠퍼스 가운데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